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또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이 종식된 이후에 그 땅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역사가 끊어지고 위대한 화해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일화가 있습니다. 백인 경찰에 의하여서 잔인한 총격으로 남편과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한 흑인 할머니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가해자인 이 백인 경찰이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을 자백을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앞서서 이 할머니에게 하나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 남편과 아들이 제대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 집에 찾아와 하루 동안 나의 아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용서하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 백인 경찰에게 다가가서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만남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증오와 원망이 아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원수보다도 더 못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붉은 죽 한 그릇에 빼앗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장자인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형 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어때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아버지 이삭에게도 들리고 어머니에게도 들립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엄마 리브가가 자신의 오빠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형 에서에서 야곱이 도망을 쳤으니 에서의 입장에서는 더 괘씸한 거지요.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라는 말이죠.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원수처럼 여긴 상태에서 형 에서가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벌써 20년이나 지났어요. 이웃만 또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오는 길인데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했어요. 100명도 많아요. 그런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뭐하러 오겠어요? 굳이 400명의 장정이 같이 올 필요 있습니까?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닌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이 야곱이 두렵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해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이요 죄를 짓고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은요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남이 중요해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좋은 관계로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과 또 다른 성도와 이웃과의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먼저 하나님과 이 야곱이 만났어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요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야곱을 만나 주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패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마땅히 잠잘 곳이 없으니까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마침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긴 사닥다리가 하늘로 뻗어서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것을 이 야곱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야곱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야복강에서 다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극적인 화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20년처럼 야곱은 홀로 밤에 남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어두운 밤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밤새도록 이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붙들고서 놓아주지를 않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요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누구의 얼굴을 먼저 봤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깨졌습니다. 굳었던 마음, 속였던 마음, 그리고 원망했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았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실타래가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간에,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에, 아니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남은 풀리지 않는 그런 앙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야복강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이엘의 은혜가 임할 때 나의 굳어졌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죠. 이 자존심이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존심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요,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는 거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너무나 과할 때 생기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나 고집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굽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야곱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야곱, 그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형 에서에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요, 엎드릴 만큼 그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굽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땅에 엎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형 에서가 다가오니까 한두 걸음 앞으로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몇 걸음 앞으로 가서 또 절을 해요. 그리고 다시 몇 걸음 앞으로 가서 절을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7번을 절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을 절을 했습니다. 엎드렸어요. 형식적으로 형 에서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7번을 절을 하고 오는 동생 야곱을 보면서요, 형 에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형 에서가 그 야곱을 보고서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봐지더니 이제는 형 에서가 달려가요. 그리고는 안아주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웁니다. 옛날에 야곱은요, 결코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그 위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간밤에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걷는 것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절뚝절뚝 걸으면서 형 에서에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건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하나 아니면 포로가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경의를 표할 때 사용했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7번을 엎드리지 않아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7번 엎드렸다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철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때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건강하고요, 당당했던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요, 에서의 눈에 측은하게 보였던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걷기가 매우 불편했을 거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엎드리는 야곱을 보면서 분노로 가득 찼던 에서의 마음이요,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야곱을 안고 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이 지난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빼앗은 것에 대해 서로 우는 것으로,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안다. 이제 됐다. 괜찮다. 이러는 거죠. 여기서 운이라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엉엉 울었다라는 말이에요. 다 큰 어른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펑펑 운 겁니다. 그 눈물에 서로의 응어려졌던 그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화해는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너도 이만큼 양보해라, 이런 자존심 싸움에는요, 눈물이 안 나요. 화해에 조건을 붙이면 화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건이 없어야 화해가 쉬운 거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어떤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엎드릴 수 있으십니까?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서운한 마음이 막 생기니까, 내 마음에 속상했던 마음이 막 드러나려고 하니까 참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7번 엎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사랑으로 엎드리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엎드릴 때에 진정한 화해의 눈물이 흐르고 분노와 갈등의 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엎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합니다. 만남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고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형 에서가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물어요. 5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제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이 형 에서에게 나와가지고 절을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에서가 묻습니다. 내가 오던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다 웬 거냐, 뭐냐 물어요. 야곱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요, 형 에서에게요, 처음에요, 형님, 형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8절에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께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은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 낮추고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랬어요. 형님이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동생아 라고 말했을 때 그제서야 야곱은 에서에게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님의 얼굴을 뵌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말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요, 살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았어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한 것은 나는 형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서 하늘의 복과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완성은요,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데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요, 기꺼이 형 에서에게 나눠줍니다. 형 에서가요, 물질이 없어요? 아니에요. 넉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장정을 거둔일 정도라고 하면요, 그 재산이요, 막대한 거죠. 아마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이 아마도 에서가 다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더 이상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하늘의 복을 형 에서에게 기꺼이 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야곱이 말한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라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베라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에게 베라카의 복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에게 주는 물질이 뇌물이나 보상금이 아니에요. 내가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았으니 내가 보상함으로 내가 이거 줍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복을 형 에서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베라카를 빼앗았는데 이제는 형 에서에게 기쁨으로 돌려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화해는요, 원수 같았던 사람을 향해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용서에서 축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할 때 마지못해서 그래 그만하자, 알았어, 이만하면 됐지, 그래 됐지, 그만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화해가 아니죠. 우리는 화해할 때 상대방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에이 가다가 돌뿌리에나 걸려 팍 넘어져라, 폭삭망해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라카의 복을 나누시겠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베라카의 복을 흘려보낼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고 상대방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용서와 사랑으로 엎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서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복 강가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베라카의 복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았듯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